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플레더스 진영 내부에서의 갈등과 분열, 그러한 양상에 대한 분석과 치유 방법은 있는가 하는 주제를 놓고 살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한국의 플레더스 내부에서는 그렇게 대두가 되지 않은 편입니다. 이 운동에 대해서 참여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고, 또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플레더스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경우에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를 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 진영 내부에서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또 표면화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신론자 플레더서들, 그리고 유신론자 기독교인 플레더서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은 아직까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세상 만사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영적인 문제가 우선이요,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무브먼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갈라지는 부분은 생기게 마련이고, 그 과정에서 진실된 믿음과 진실된 노선을 추구하는 사람과 가식적인 사람들이 반드시 갈라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세상의 정치운동, 사회, 경제 이런 부분에서도 다 무브먼트라는 것은 다 갈라지게 마련이고, 기독교의 교파들, 종파들 사이에서도 반드시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측이 있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는 그 갈등이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그 갈등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부질없는 것 아니냐, 하나로 뭉쳐서 그 운동을 끌고 가게 되면 더 좋은 결실을 맺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운동이 한 100년, 200년을 끌고 가게 되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수한 기독교 교단들이 있죠. 장로교, 감리교, 또는 성결교라든지, 심지어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종교 집단은 정통 기독교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이 변질되고 부패되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들의 역사는 1500년 이런 식으로 엄청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역사가 길어지는 만큼 누적된 그 변질의 정도는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들 집단이 애초에 모토로 내걸었던 세상을 구원시킨다든지 또 진리를 펼친다든지 이런 취지가 다 흐려지고, 결국에는 그들의 종교 집단의 이해관계만 남고, 자기들의 소위 말해 밥벌이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다, 방편으로서 써먹는다, 이런 식으로 종교의 잔재밖에는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까지 인류 역사가 종교에서 보여준 모든 모습들이 그러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기독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불교라든지 힌두교,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라는 이 종교 자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 가지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종파와 교파들이 이 근본 정신을 벗어나서 다른 짓을 하고 있지만 근본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성경, 즉 진리의 지식에 깊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는 개인이나 종파가 있다면 그들은 이미 쓸모가 없는 자들인 것이요. 이 플랫어스라는 것이 기독교와 무관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철저히 유관한 것도 아니지만 상당히 관계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이 플랫어스 무브먼트가 시작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애초에 깊이 관여되기 시작했었죠. 심지어는 킹 제임스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을 모토로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 자체가 킹 제임스 성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운동은 에녹서라든지 이 성경과 상관이 없는 어떤 신화적인 부분들도 내포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 중심적으로 이 플랫어스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여러 가지 잡다구리한 세상 정보들과 문서들을 근거로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이렇게 1차적으로 층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교리가 많이 달라지는 것이요. 플랫어스를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 문제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성도의 어떤 개인적인 영적 성숙이나 기타 등등과는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정보를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을 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더 깊은 진리, 창조의 기사에 대한 더 깊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보다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관점을 취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어스를 받아들임으로써 기왕의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한다고 하는 저의 입장이 더욱 도움을 받고 그런 입장이 더욱 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플랫어스를 거부한다고 해서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플랫어스를 모른다고 해서 또 거부한다고 해서 성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적으로 말하건대 지금의 시대가 점점 급격하게 달라지고 4차 산업혁명, 5G라든지 여러 가지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세상 정치와 경제도 급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가 성경 중심적으로 믿음을 고수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창세기와 창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하는데 지금 세상은 그것을 점점 흐트려 놓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주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과 앞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들이 점점 이러한 세상 중심적이고 과학 중심적인 세계관에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대까지는 어떻게 넘어간다고 칠지라도 버틴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일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아무래도 외계인과 UFO라는 이슈라고 보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둥근 지구 그리고 기존의 우주관 이런 것들이 다 밀접하게 연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평평한 지구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반박하고 따져보는 것은 매우 유용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그러한 주제와 담론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죠. 여러분도 제 영상을 통해서 그런 주제들을 다룬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일단 제가 말한 것 중에서 기억에 남으실 것은 아마도 외계인은 철저하게 없다, 부정한다. 그것은 애초에 원천적으로 존재해서도 안 되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둥근 지구와 또한 그 무한우주라는 세계관 속에서는 외계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1%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0.1%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제로라는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것은 일정 부분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것만 믿겠다라고 하면 안 믿는 거지만은 자 일단 성경에 외계인이 있다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단정한 진술이 없기 때문에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주라는 것이 존재하고 수많은 행성들과 지구 유사한 체제들이 외계에 있다고 하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저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트로이 목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사탄이 기독교인들의 세계관 속에 트로이 목마를 하나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한우주, 둥근 지구, 외계인, UFO인데요. 적정한 때가 오게 되면 폭발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생각을 누룩처럼 점유하고 오염시켜 놓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이미 때가 무르익었고 조만간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고 어떤 세계관으로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충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옮겨갈 수 있는 세계관은 여러 가지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그대로 믿든지 아니면은 창세기 대신에 기존 과학을 믿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저는 존중하지만 그 선택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 180도 뒤집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에게는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선택해야 됩니다. 자, 저는 그런 경고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물론이려니와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야 되는 몫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은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시대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미혹, 즉 그 UFO와 외계인이라는 부분에서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평평한 지구로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반적인 사실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500년이나 1000년 전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식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지금의 이 악한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믿어야 되고 성경을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거듭나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각자 간수하고 싸우채비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플레더스 진영 내부 갈등의 해소와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단지 인간적인 단합, 잘해보자라는 부분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개성과 독단을 주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개성의 발현이 극단적으로 표출이 되는 지금 같은 시대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더 이상 단일 칼라로 묶어놓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로서 단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성경 교리만이 사람들 위해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위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교훈들과 어떤 철학과 처세술과 이런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사람들을 단합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성경, 하나의 권위로만 사람들이 생각들을 다른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어서들이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당연히 성경의 권위가 기초가 되지 않은 채로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연코 한 가지의 대안만을 주장합니다.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의 권위 있는 성경이 되어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 미국 사람하고 상관없이 한국 사람들은 하나의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저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 더 적절한 이것이 대안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걸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든 간에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